오늘은 5월 30일에 있었던 237 화요 제자 훈련 말씀 정리하고 포럼 나누는 시간으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24가부터 26가까지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1과 2과 그리고 기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각 강의마다 첫 번째 강의에는 문제, 갈등, 위기 이게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생각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에게 급한 치유될 것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기 그거 바꿔줘야 된다.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세워지는 것이다. 요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키를 붙잡고 말씀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첫 번째로 주셨는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지속하는 삶인데 성령 충만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오지를 않느냐? 성경 그대로의 역사가 안 나는 이유가 뭐냐? 복음 적용, 다시 말해서 복음화가 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복음 적용이 되고 복음화가 되었다는 것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다.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또 많다.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이 갈등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과 살면서 차이가 있고 그리고 틀린 것 보이잖아요. 그럼 그 틀린 것 말해주고 싶고 그리고 나 자신을 쳐다보면 별거 아닌데 그런 관계 속에서 큰 손해 올 것 같고 그러니 당연히 미래가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사건으로 찾아오고 사고로 나타나고 혹시나 또 핍박으로 다가오면 완전히 불신자처럼 돼버린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가 갈등 느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특히 지금 불교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고 유튜브에 보면 법륜스님이 굉장히 증문즉답입니까? 증문즉설입니까? 그걸 내놓고 상담을 계속 많이 해오셨어요. 그 저기 베트남 하노이도 가보니까 그분 강연한다고 이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것도 7, 8년 전입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겠죠. 들어보니까 사실적인 스님인데 그 결혼도 안 해보셨을 건데 그리고 가정도 없는데 혼자 사시는데 굉장히 말을 시원시원하게 잘해주시고 이렇게 문제 아니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불교는 지금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갈등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그거 문제 아니라고 진짜 문제라면 네가 진짜 문제라고 그렇게 가르쳐서 네가 부처가 되는 게 진짜 성불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유도하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이게 깨달아지는 답으로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3단체는 완전히 다른 것이 있다. 다른 나가 있고 힘이 있고 세계가 있다. 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답을 또 주고 있고 내 피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요한복음 9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사람들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제자들의 관점, 저 사람이 왜 죄 때문에 저렇게 문제를 받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 기독교인의 종교적인 생각이 이기지를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 주지 않으면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답을 내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건 사고 핍박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100년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예비하셨고 또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만 쳐다보면 갱신할 수 있는 가장 축복의 기회가 되고 그리고 이걸 붙잡으면 우리가 평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이 그랬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갈등, 사람들 간의 문제가 가장 큰 영향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 생명 가진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 되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축복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야기가 잘 통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도움 얻을 수 있다고 세상 학자들은 가르치고 그리고 의사들은 치유하는 사람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상처와 문제는 더 깊어지는 겁니다. 왜 유럽과 미국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느냐? 하나님이 닫으라고 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닫으라고 하셨겠냐? 세상에 필요 없는 교회이지 않느냐? 사람들 뭐 그런 속에서 다들 문제로 생각하고 답을 주지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세상에 필요한 교회가 되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불신자 수준으로 충만하고 복음도 없고 그리고 이 답을 주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유럽과 미국 교회가 가는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답을 내주고 답을 주라. 답을 내가 가지고 있고 답을 줘라. 내 속에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만나는 만남 속에 그 답을 가지고 전달해 줘야 된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뭘 우리가 붙잡으면 성령 충만을 지속적인 삶을 살 수 있냐면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다는 거. 왜 갈등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방받은 사람이니까. 왜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저주 재앙이 되지 않느냐? 해방받은 사람이니까.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죄가 된다고 강조하셨어요.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너를 들어 세계 복음만 할 것인데 그 계획은 관심 없고 자꾸 인간적인 것에만 관심 있으니 그런 갈등에만 관심 있으니 육신 생각 가지고 자아 실현하고 사람 오전하고 모든 것 안 되니까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고 이런 것들이 전혀 표시가 나지 않지만 엄청난 결과들을 몰고 오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흑암이 이걸 가지고 있는 우리를 흑암이 본다면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는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기만 하는데 하나님의 15개 나라 사람들을 갖다 붙여주셨고 그런 문들을 계속 열었습니다. 전도운동은 저절로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4장 그렇게 계속 역사 일어났고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적용돼서 생각이 바뀌어지면 결국 뭐로 결론이 맺어지느냐?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기도 제목 바꾸기라고 이 목사님이 메시지를 단어를 쓰셨지만 결국은 그게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393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고 내게 주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라는 건 메시지가 나한테 주어지는 거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아나니아한테 가서 바울은 이런 사람이라고 전달해 줘라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렇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처럼 내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다. 메시지가 주어진다는 거다. 그렇게 생각 바꾸기는 기도 제목으로 결론이 맺어진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25가는 똑같은 제목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현장 복음 메시지 교재를 보시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냐, 아니면 악한 생각을 하느냐, 분노를 참지 못하느냐, 아니면 어디 중독된 게 있느냐, 술 끊지 못하느냐, 이런 10가지 그게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설명을 안 하시고 그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중요 부분,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시면서 내가 이것만 말을 했겠냐. 꼭 이렇게 율법적인 체크리스트 갖다 놓고 막 죄 따지는 것 같이 그렇게 교재가 나와 있으니까 내가 꼭 그런 의도로 이거를 여러분한테 교재로 만들어라 그랬겠냐. 받아 적는 사람이 앞에 서론이나 결론 빼먹고 이렇게 그 부분만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서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유 목사님 메시지는 서론에 보시면 2강이면 1강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썸머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후에 메시지 들어가시면서 1강에 문제, 갈등, 위기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포럼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1강 핵심에 대해서 조금 길게 그리고 중요하게 사례를 들어서 포럼을 하시고 그리고
또 강조를 하시고 이렇게 이강 강의로 넘어가셨습니다. 문제가 진짜 맞는지 금토일 시대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포럼이 돼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정말로 맞나? 이게 정말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데 이게 포럼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여유 있게 돌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다.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되고 금요일은 모이는 시간이잖아요. 솔직히 내 문제를 내어놓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은 참신자 참제자가 될 수 없다. 렘넌트 7명이 받은 축복이 다 문제 갈등 위기로 찾아왔지 않냐. 그런데 지금 우리 신자들은 지금 우리 성도들은 문제 갈등 위기 렘넌트 7명이 당했던 이런 것들을 다 나한테 고통이라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 요거를 뒤바꿔주는 포럼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 보는 눈 열려져야 된다. 그러시면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특히 11절에 야곱이 요셉의 포럼을 마음에 담아뒀잖아요. 우리 렘넌트의 말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 속에 우리의 메시지가 담겨져야 된다.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면 답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축복을 전달하는 길이라는 거 전달돼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왜 이 포럼을 해야 되냐면 지금 전 지역을 장악한 전 세계를 장악한 종교들은 대부분 포럼 종교다. 그러시면서 여호와의 증인 3단체는 포럼과 함께 네피림 귀신 들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유대인이 포럼 제일 잘하는데 세계를 장악했다. 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됐으면 이제 우리에게 급한 치유가 있어야 되는데 급한 치유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키가 뭐냐면 동기 바꾸는 거다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이 동기가 안 바뀌면 성령 충만은 지속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응답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시면서 직원들 한번 또 이렇게 예를 드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제 풀려가지고 코로나 때도 이제 막 사람들이 집회 많이 몰려오니까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 그래서 다른 집회하는 사람 대회는 사람들이 안 찾아온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안 찾아오면 니들이 힘들 일도 없다. 그러시면서 뒤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베이스가 혹시 안 된 건 아닌가? 그게 혹시 그런 걸로 나타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시더라고요. 식당에 많이 사람들이 모이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알바들이더라. 근데 거기에서 눈이 반짝반짝한 사람들은 사장님들이더라.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힘들기만 하지 헌신만 많이 했지 아무 이유 없이 고통만 당하지 무응답이지 하나님의 축복과는 멀어지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급한 치유 동기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올바른 동기가 뭐냐? 올바른 동기는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그게 바로 올바른 동기다. 요셉이 왕 앞에 서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답을 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거다. 그리고 25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동기다. 그리고 영원 원네스인데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바라본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질 올바른 동기다. 세상에서도 동기 티나는 사람들은 쓰질 않는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성령 충만은 선물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다. 선물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잖아요. 귀중한 내가 이 사람이 귀중하다고 생각할 때 주는 거고 그리고 약속된 사람한테 주는 거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귀중한 자, 약속된 자, 사랑하는 자에게 주지 않느냐. 그래서 렘넌트 7명처럼 죽어도 괜찮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면 된다고 그렇게 흑암이 도망갈 수 있는 그렇게 동기가 바뀐 사람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다. 그리고 틀린 동기는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된다. 그러면서 12가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나 중심, 내 생각, 그리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다른 그 뭔가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신전 짓는 거 우상 숭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 12가지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7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고, 특히 교회사의 분쟁을 보면 그냥 우리가 맞다는 거 그거 중심으로 싸웠던 분쟁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틀린 동기는 그렇게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빨리 버려버려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동기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진다. 간증거리도 바꿔야 된다. 그리고 간증 제대로 해야 되고, 간증하다 보면 감정이란 게 실리고 웬만하면 조금 더 부풀려지고 내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안 어두워지는 거는 버려야 된다. 그리고 포로 속국될 정도로 지안도 없어진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더 비참한 건 생활하는 거,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어져 버린다. 육안까지 힘들어지게 되는 거다. 동기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다.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는데, 앞에서 다뤘던 이 사단의 통로들 우리에게 체크리스트처럼 이렇게 교재 이제 보여주시면 교사 설명을 하셨거든요. 앞에 깊은 포럼, 올바른 동기가 이런 거다, 뭐 틀린 동기가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이 포럼에 되지 않고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이런 것들이 뭐 포럼에 되지 않으면 갑자기 체크리스트 주면서 네 거짓말 많이 하지, 성령 충만 그래서 못 받아, 그렇게 찌르면 사람 완전히 뭔가 이렇게 책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 깊은 포럼이 있은 다음에 내게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사단의 통로구나, 그렇게 발견되어진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 10가지가 전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들 아니냐. 그래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분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셔야지만 그 문제에서 빠져나온 것 아니냐.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계획이 붙잡혀져야 되는 거다. 당연 필연 절대로 사단이 나에게 다가오는 통로들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치유책은 그리스도가 밖에 없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붙잡고 내가 그분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거다. 용서와 회개, 용서와 솔직한 고백, 그것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치유가 일어난다. 우리는 친한 사람과 우리 속내를 털어놓고 막 포럼을 많이 하면 치유되는 것 같잖아요. 치유되는 건 아닌데 치유되는 감정이 들잖아요. 속 시원하고. 그런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영적인 문제만, 상처만 더 깊게 하는 거다. 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급한 치유 동기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치유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치유가 될 수 있는 기도 돼야 된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가 먼저 수리해야 되는 망대가 있다. 그게 뭐냐면 나의 망대다. 근데 나의 망대라고 그렇지만 그게 사실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온 망대지 않느냐.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그게 바로 사단의 망대다. 그러면 빨리 수리해야 되죠. 요거를 그대로 수리하지 않고 있으니 내게 응답이 없어도, 내게 뭔가 이렇게 막 문제가 찾아와도 이유 모르고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93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 393의 망대를 제대로 세워줬으니 초대교회에 15나라가 몰려왔고 세계 움직일 바울이란 사람을 세웠고, 그 사람이 생기니 브리스길라와 같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이셨고 로마 복음화를 일으켰다. 망대 수리부터 해야 된다. 393 기도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40일 이 단어를 붙잡아야 되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해서 이렇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정시기도, 그리고 바울이 누렸던 무시기도,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응답받도록 해줘야 된다. 아무리 경건해도 못 받으면 소용없으니까 이렇게 기도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응답받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3강에는 26과 기도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은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다. 만들어져야지 뭔가 몰려올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는 파수망대 안테나가 만들어지는 게 기도 응답이다. 이 플랫폼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욕심 나잖아요. 세계복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기도 응답,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부터 만들어져야 된다. 기도의 망대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도록 기도해라. 주기도문에 그랬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가서 말해라. 마태복음 12장에는 귀신 쫓겨나는 거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요걸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망대를 그렇게 설명하셨다 하셨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거 다 끝내셨는데 끝난 것인데 끝나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게 딜이 되는 거고 안 되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환난 오는 것이 세계복음화로 이끄는 길이 된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갈보리산에서 모든 거 끝냈다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방향도 놓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 볼 때도 이상한 사람 있으면 이해 안 되잖아요. 갈보리산이 아직 이해 안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남산에서는 7가지 미션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마가다락방에서는 393의 15응답을 체험토록 인도하셨다. 바울은 실제로 3가지 현장을 가면서 망대를 세웠고 그리고 회당을 들어가면서 로마 복음화라는 시대의 망대를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집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너는 집중을 어떻게 할래? 실제 이게 포럼되어져서 찾아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서 교제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지혜 이론, 모든 이론들이 있는데 모든 종교가 기도하고 있고 응답이 있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실제로 우상 숭배하는데도 짐승 물건한테도 숭배하는데도 응답이 오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역사고 더 정확히 말하면 귀신의 역사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기도해야 되는 거다. 구원받은 상태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다. 안 그러면 에덴 사건,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여기에 그대로 빠진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니까. 구원을 모르고 기도하면 3장, 6장, 11장 그 사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니까. 안 그러면 그 불신자 상태 그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자격, 신분을 얻은 거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5절에 13절,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2가지 비유 나오는데 하나는 친구한테 떡 달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18장에는 과부가 이렇게 재판 바로 해달라는 거였잖아요. 여기에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이 있고 또 기도할 자격이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떡을 줄 수 있는 사람, 재판을 바로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구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4장 6절에서 7절까지 확신 평강이 올 때까지 집중 기도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셨고요. 그리고 4번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천사가 동원된다, 흑암이 결박된다 이 3가지 원리를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메시지로 다시 푸시더라고요. 자세히 그 교재를 읽어보면 첫 번째 원리는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거는 393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고 그리고 천사가 동원된다는 거는 시험자가 심부름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흑암이 결박되는 거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에 이제 전도 망대를 세우는 것밖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다. 그래서 나에게 증거 일어나도록 창세기 1장 27절에 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이 살아나도록 그리고 영혼 살아나도록 내 삶의 현장이 살아나도록 나에게 증거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러면 망대의 내용이 실제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전 세계에 파수꾼 세우는 전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거다. 이번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생각 바꿔야 되는 거다. 문제, 갈등, 위기를 주신 게 아니고 100년 응답을 주신 거고 그게 1000년 응답으로 이어지고 영원한 응답으로 이게 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급한 치유받을 거 동기 바꾸라 말씀 주셨고요. 그렇게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우리의 망대 수리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한 달 동안 이 말씀으로 인도받는 응답의 여정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충만이 우리 삶과 그리고 우리 인생과 우리 여정과 가장 상관이 있어지도록 복음이 우리 속에 적용되는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붙잡혀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는 응답 있게 하시고 우리의 동기가 바뀌어져 성령 충만 줄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그렇게 사람 살리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 100년의 응답의 여정을 가는 그 길의 문을 여는 키인 줄 믿습니다. 갈등 속에 넘어지지 않고 위기 속에 혼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따라 천년의 응답 영혼의 응답 따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